말씀 그대로 드릴게요. 믿기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차크라로부터 에너지를 얻으면요, 그야말로 사람 아닌 사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앞전에 그 차크라에 대한 영상을 간략하게 올려드렸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이렇게 질문도 많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깊이 제대로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지역을 간다고 할 때 지도를 보고 이렇게 나 있는 걸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가본 사람하고 어떻습니까? 실제로 갈 때는 지도와는 완전히 다르지요. 저는 끝까지 실제로 다 가본 사람이라서 이 차크라가 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또 병을 치유할 때나 악령을 퇴치하거나 그 영혼들을 교화하거나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주술을 하거나 할 때 이 차크라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낱낱이 다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걸 쭉 훑어봤더니 그야말로 두리뭉실하게 아무것도 실제 내용은 없어서 제가 이번 기회에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쓴 천수에서부터 조항에서 그 우리말 경전 10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밀교 경전입니다. 밀교 경전으로 공부할 것이 없어서 제가 비로자나 부처님과 한 몸이 돼가지고 이렇게 내드렸는데, 천수에서의 이 차크라에 대한 설명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네. 천수에서의 앞부분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을 거예요. 자신감이 있든 없든 내가 걷는 인생길에 끊임없이 힘을 주는 영역 원천 지키시네. 자, 차크라 개념입니다. 영역 원천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나에게 끊임없이 힘을 주고 살아있게 하고 가끔씩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초인적인 힘을 내게 하고 이런 게 이제 영역이 작용하거든요. 영역, 영혼의 힘. 그 원천이 몸에 있는데 그것이 7군데 있습니다. 이것이 차크라입니다. 그러면 단전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할 때요. 이 배꼽 아래에 있는 단전은 내 영혼과 이 육신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줄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줄이 끊어지면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면서 이제 완전히 심장이 멈추고 내 기능이 이제 사라지면서 죽음이라는 현상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크라는 단전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니까 혼돈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내 영혼이 힘을 갖고 있고 그게 영역이죠. 이 육신에도 원천들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차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은 영혼과 그게 뭉쳐가지고 생명을 만들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크라를 연다, 닫는다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개념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차크라로부터 에너지, 힘을 끌어낸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열고 닫는다. 이거는 엉터리인 이유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흔히 하늘의 문을 연다 이러지만 하늘의 문이 어디 있습니까? 끝없이 트여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차크라는 열고 닫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항상 있는데 여기서 과연 그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안 끌어내면은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육신의 기력으로만, 체력으로만 살아야 되고, 이 차크라 에너지를 끌어내면은 영적인 힘이 이 몸에 퍼지기 때문에 완전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이제 차크라로 무라다라 차크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물라다라 차크라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우리가 성기와 항문 사이에 회음부가 있잖아요. 그 회음부 안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제 콩팥, 그러니까 신장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크라에서는 어떤 힘을 끄집어내느냐 하면은 기력, 정력을 끄집어내 줍니다. 우리 생명체가 이 존재하는 3대 요소가 있잖아요. 제가 조왕에서에서 많이 설명을 드려놨는데 정기신, 이건 역학에서도 다루거든요. 정력, 기력, 실력. 이 가운데 정력과 기력을 정진시키는 성격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무라다라 차크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몸을 가지고 존재하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수행도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력, 정력을 좀 보통 이상의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정력, 기력이 바탕이 되어 가지고 실력, 영역을 얻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력, 영역을 얻어가는 만큼 보이지 않는 경계를 뚫어내면서 볼 수 있게 되는 지혜 신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혜 신통이 안 생기는 이유는 그 보이지 않는 경계를 뚫어낼 영역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영역을 키워가야 됩니다. 힘과 지혜는 이렇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많다 하는 사람은 영역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또 영역이 강하다고 하면은 남들이 못 보는 차원까지 뚫고 들어가 볼 수 있으니까 지혜를 가지겠죠. 그래서 부처님이란 존재는 이 우주의 힘과 우주의 모든 것을 보고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게 사실은 같은 원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차크라를 개발할 때 이 무라다라 차크라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 무라다라 차크라에서 에너지를 얻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했을 때 제가 실제로 7개 차크라를 다 해봐서 말씀 그대로 드릴게요. 믿기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차크라로부터 에너지를 얻으면요, 그야말로 사람 아닌 사람이 됩니다. 실제로 신통력을 가지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존재가 되거든요. 제가 20대 때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쪽 세계 공부를 가르치고 영혼 세계를 여는데 필요한 개념을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하던 중에 이제 차크라라고 중요한 요소가 있어서 제가 직접 해봤어요. 무라다라 차크라로부터 에너지를 얻으니까 에너지 끌어내는 겁니다. 그걸 온몸에 쫙 이렇게 채웠어요. 채우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거는 참 이렇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순간부터 제가 일주일 정도 잠을 안 잤어요. 그리고 먹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뭐 하는 거 다 하면서 지냈죠. 그런데요, 처음부터 일주일 후나 제 몸의 힘이 똑같은 거예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는데 완벽하게 똑같은 거예요. 머리는 완전히 텅 비어가지고 정신이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고 이 몸은 기력이 빵빵해가지고 힘이 넘치는데 이 힘은 제가 그때 보게 놀란 게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체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 힘이 너무 넘쳐가지고 막 움직임이 절로 와요. 제가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야, 이러다가는 내가 수백 년 살겠다. 이 큰일이다. 큰일이죠.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 다 떠나보내고, 그럼 그거 봐야 되고, 저 세계 복귀하는 것도 늦어지고, 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싹 다시 에너지를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태생도 그렇고 살아온 게,
의식주에 그렇게 생각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있으면 먹고, 뭐, 하루에 한 끼 뭐 먹고, 뭐, 아무거나 있고, 뭐, 되는 대로 아무데나, 뭐, 주어진 자리에 자고, 이렇게 의식주 개념이 없이 태어나가지고, 되는 대로 몸을 굴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이게 영양분도 부족하고 손상이 많이 가요. 그래서 제가 병이 이제 이게 조금씩 생겨났는데, 그때마다 이 무라다라 차크라에서 에너지를 이렇게 끌어와 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치유를 하고, 특히 제가 이제 천도제를 지낼 때 악령을 상대하고 이렇게 할 때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이 차크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당겨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상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물을 먹으면은 이 위에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게 피가 몰리고 이렇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완전히 청정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전날부터 그날까지 아예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힘은 조금도 빠지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할 건 다 하고 오히려 더 훨씬 큰 힘을 내서 해요. 이 무라다라 차크라만 이렇게 에너지를 좀 끌어설 수 있어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생각한 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최고 난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무라다라 차크라 위치가 그렇다 보니까 성욕이 폭발을 해버립니다. 상상을 못하는 성욕이 나와요. 20대, 10대 최고성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상상을 초월한 성욕이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에너지를 많이 얻으면은 이러다가 전부 색에 빠져가지고 이게 전부 새끼가 되게 생기는 거라.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얻는 에너지로 계속 영적 차원으로 나아가는데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게 정신이 어떤 정신이 갖춰져야 되겠어요? 이 색욕이라든가 탐진치가 상당 수준 좀 떨어져야지 이런 힘을 얻었을 때 그 색욕의 발동에 휩쓸리지 않는다. 이런 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끔씩 이게 단전호흡이나 이렇게 무라다라 차크라부터 에너지를 조금 어째 수행하다가 얻게 되는 경우에 성욕이 폭발하는 경험이 생겨가지고 사이비 교주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이비 교주들이 이 무라다라 차크라에서 에너지를 얻는 그런 거를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만 색욕에 빠져가지고 이 돈과 여자를 끌어모아가지고 이렇게 사이비 짓을 하는 걸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이 생령이나 이런 악령들이 또 들어옵니다. 같이 즐기자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점점 비참한 신세로 돼 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지만 자기 영혼이 이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이런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면에서는 현대인들이 이게 노동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이 과로사, 돌연사도 많고, 제가 2, 3일 전에 또 돌연사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기력, 정력이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합니다. 이게 거의 뭐 착취하다시피 일을 시키고 있는 세상이라 가지고, 과도한 기력, 체력을 쓰는 분들은 이 무라다라 차크라로부터 에너지를 좀 끌어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정력이 약한 분들, 이게 남자들 특히 많잖아요. 이 정력이 약해서 이렇게 부부 사이나 이렇게 또 문제가 되고, 이런 분들, 이 에너지를 끌어서면, 제가 장담하건대 비아그라, 베가를 동시에 먹은 것보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게 정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라다라 차크라 에너지를 이렇게 좀 얻게 되었을 때 자기가 색욕 쪽으로 빠지느냐, 안 그러면 보다 고차원으로 계속 나아가는데 그 힘을 쓰느냐, 여기에 이제 갈림길이 됩니다. 성철 스님이 10년 장자부라 하셨잖아요. 10년 동안 안 자고 안 누웠거든요.
그러면 성철 스님은 이미 무라다라 차크라에서 에너지를 좀 상당 부분 끌어설 수 있는 분이다. 왜 그러냐? 이 참선 수도를 해서 이 영혼이 영역 원천인 이 차크라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끌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집니다. 그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 에너지를 유지를 했다면은 아마 10년, 100년 안 자고 안 누울 수도 있을 정도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제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니까 제가 스스로 에너지를 그냥 돌려보내고 이게 중대한 일을 할 때나 이렇게 제 몸을 중병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이걸 최소한으로 유지하는데 가끔씩 끌어다 쓰는데 이제 그것도 안 합니다. 귀찮아서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는데 이 현대인들이 이 문명 속에서 이 전기신을 너무 과도하게 쓰다 보니까 전부 40, 50대 되면 병에 걸리고 100세 시대에 이 병이 없이 살려고 하면 이 무라다라 차크라 에너지를 반드시 이렇게 몸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필수적인 수행 사항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는 참 말씀드려봐야 되지도 않고 나중에 오프라인 모임에서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고 지도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무라다라 차크라 에너지를 상당 부분 끌어서면은 보통 생명체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으로 일단 몸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음양오행에서 보세요. 이 콩팥은 수기가 뭉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내분비 기관이잖아요. 근데 이 성적 에너지는 이 하복부에 있는 게 전부 이 방광도 그렇고 수기가 관장하거든요. 차크라와 음양오행이 이렇게 또 서로 일치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라다라 에너지는 웬만한 분들이면은 얼마인지 수행할 수 있고요. 또 병을 앓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큰 병을 앓고 계신 분들, 또 저기 업병, 이 타고난 병들, 이런 병들은 이 무라다라 에너지를 얻는 수행을 한 1년만 해버리면 대부분 중병은 그대로 나아버립니다. 실제로. 제가 이게 이 무라다라 차크라 에너지로 관리를 해와서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저한테 신기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저렇게 안 먹으면서 어째 저래 힘을 쓰냐, 지치지 않느냐, 그런 질문들을 가끔씩 하는데 사실은 무라다라 차크라에서 제가 에너지를 가끔씩 끌어쓰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몸 관리 안 하고 살아도 큰 병은 아직 안 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주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이 강력해가지고 이거 어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상태로 계속 지낼 수가 없어가 제가 일주일 만에 그냥 여기서 벗어났어요. 무라다라 차크라 에너지는 정력과 기력을 그야말로 이 지구에서 최강의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이 힘을 갖고 있는 차크라가 무라다라 차크라입니다. 자, 다음에는 그 위의 차크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투기나 투자하시는 분들 대박나게 해주는 차크라니까 회음부에 있는 첫 번째 차크라 무라다라 차크라에서 이 정력과 기력을 극도로 강화시켜 가지고 그 힘으로 이제 두 번째 차크라로 올라옵니다. 두 번째 차크라 이름은 스바디스타나 차크라라고 이름 붙여 있습니다. 이 부신 있지요. 신장 있고 또 오른쪽에 부신은 신장 바로 위에 있는 이 부신이 있는 위치가 바로 이 스바디스타나 차크라가 있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는 돈, 그죠? 두 번째는 건강,
이 두 가지가 상당 부분 괜찮으면 비교적 그래도 인생을 원만하게 살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스바디스타나 차크라입니다. 이 부신에 있는 이 스바디스타나 차크라는 어떤 힘이 나오느냐 하면은, 내 용기가 엄청나게 커져 가지고 어떤 것에도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 줍니다. 두려움, 불안, 좌절, 결정장애, 망설임, 공포, 이런 것이 없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나 강한 상대를 만날수록 내 기력이, 힘이 더 오히려 커져 가지고 맞붙어 가지고 이기게 해주는 그런 에너지를 발현하는 차크라입니다. 그래서 이 차크라에서 에너지를 상당히 얻는 그런 존재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전쟁의 장군들이 있지요. 이순신 장군. 이 보면은 이 칼도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보통 사람 들기도 어려울 정도의 칼인데, 소신에게 12척의 배가 있으니 300척의 왜구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이런 엄청난 죽음의 공포를 넘어선 차원의 용기를 내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차크라에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차크라는 영웅을 만들어주는 차크라다. 그래서 영웅 차크라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와 맞붙을 때 내 힘을 2배로 발현시켜 가지고 이기게 만듭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장 좋겠어요? 스포츠계의 선수들, 그죠? 바로 맞붙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소에 좌절을 잘하고 위험을 잘 느껴가지고 이렇게 좀 자기가 쪼그라들고 두려움이 많고 결정장애가 심하고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한 분들은 이 차크라에서 에너지를 얻으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대인들한테는 누구나 필요하고요. 또 하나, 이게 두 번째 차크라다 보니까 이제 조금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차크라 에너지가 주는 그 혜택이 뭐냐면 영감이 발달하면서 아주 정확해집니다. 예를 들면 내일 주식이 오를까 내릴까, 그죠? 이거를 미리 정확하게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면 누구나 큰 부자가 될 수 있겠죠.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차크라입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앞날에 어떤 가격 변동, 부동산이 오를까 내릴까, 이런 거에 대한 영감을 팍 전해주는 것이 이 스바디스타나 차크라입니다. 그러니까 투기나 투자하시는 분들 대박나게 해주는 차크라니까 부자 되고 싶은 분은 누구나 이 차크라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신과에 가서 뭐 신경 안정제 같은 거 먹잖아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신경 안정제가 이 차크라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신경 안정제가 제일 망치는 차크라가 이 스바디스타나 차크라입니다. 장애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더욱더 내가 이거를 제압하고 극복하려는 의지가 솟아나게 되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번 그런 장애를 만나지 않습니까? 또 나를 해치려는 사람도 만나고 또 극도로 위험한 상황도 만나고, 이런 거를 뛰어넘게 해주는 차크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 보면은 전쟁의 영웅들 있잖아요. 이 장군들이 이 차크라에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이렇게 소수를 가지고 다수의 적을 그냥 돌진해가 박살내고 징기스칸, 나폴레옹 이런 전쟁 영웅들이 활용하는 차크라입니다. 이 차크라 개발해서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이 투자 대박 나고,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맞부다치가 극복하고, 이 기력이 튼튼해져 가지고 100살 때도 젊었을 때 그 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차크라만 개발해도 좀 살만하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스바디스타나 이 차크라가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이 차크라를 개발했다, 열었다, 뭐 이런 분들, 이런 용기가 안 생기면은 이게 안 된 겁니다. 눈앞에서 이 강도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죽인다고 해도 마음에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흔들림이 조금도 없고 공포도 없고 상대를 쫙 쳐다봐요. 그러면 상대가 싹 수그러듭니다. 자, 멋있는 차크라죠. 이렇게 나 자신에게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투기나 투자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 차크라 개발하면 무조건 거부가 됩니다.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라다라 차크라와 스바디스타나 차크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그 위에 세 번째로 마니푸라 차크라라고 있습니다. 부신하고 이 췌장, 비장, 요 부위에 마니푸라 차크라라고 있어요. 이 차크라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은 내 몸을 내가 자유롭게 제어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신경에 따라서 내가 의식하지 않고도 심장이 뛰고 호흡하고 소화시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내 몸의 모든 기능들을 내가 제어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비로소 조금 뭐랄까 초능력 같은 거라고나 할까? 그리고 우리가 저기 옛날에 무협 영화라 보면 이 손가락 끝에서 이게 불을 뿜어내잖아, 불꽃. 이게 몸에서 화염을 뿜어낼 수 있는 요 차크라가 마니푸라 차크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니푸라 차크라에서는 어떤 기능을 가지냐면은 이 간 기능을 극도로 강화시켜 줍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몸에 독이 들어가도 무해하게 분해해 버립니다. 자, 여러분, 달마 대사가요, 제자들이 달마를 죽이려고 독을 6번이나 먹였잖아요. 그거 얘기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달마가 그걸 알고도 그대로 태연하게 마셨어요. 6번이나. 그런데 독이 들어가서 어떻게 안 죽을 수 있었느냐 할 때 이 마니푸라 차크라의 작용입니다. 독이 들어가자마자 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술을 전혀 못 마시는데 술을 엄청 마셔야 되는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차크라를 조금 에너지를 얻으면은 술을 마시는 순간 물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술인데 딱 혀에 닿는 순간 물로 똑같이 변해버립니다. 이거는 제가 차크라별로 제가 다 이렇게 경험을 다 하고 지금도 가끔 필요한 그 차크라 에너지를 끄집어내가 활용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달마가 어떻게 6번이나 독을 먹고도 이렇게 멀쩡했느냐. 바로 이 차크라의 역할입니다. 그럼 이 차크라가 개발되면은 먹는 거로 인해서 해를 입지 않는다. 식중독 같은 거 걸리겠어요? 안 걸린다. 간염, 간암 이런 거 절대 안 걸립니다. 자, 성철 스님이 10년 동안 잠을 안 주무시고 눕지를 안 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의학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몸 그대로는. 근데 성철 스님은 어떻게 10년 동안 잠을 안 주무시고 눕지를 안 해도
척추가 조금 더 이상이었고 이렇게 잠을 10년 안 잤는데 정신에도 아무 이상이 없다. 자, 어떻게 했다? 이 마니푸라 차크라를 이렇게 에너지를 끌어내 가지고 이렇게 내 몸을 자유자재로 제어를 하니까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죠? 그러면 성처 스님이나 달마 스님이 차크라 수행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성불을 하면요, 영역이 극도로 강해져가 법력을 얻기 때문에 차크라 에너지를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 끌어다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크라 수행을 통해서 성불한 게 아니고, 성불을 하고 나면은 비로소 영 에너지 저장소인 차크라에서 마음대로 에너지를 필요한 용도로 끌어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달마 스님의 독살 안 당한 비결과 성처 스님의 장자부라 비결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바로 이 마니퓨라 차크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마니퓨라 차크라에서 이렇게 가끔 에너지를 끌어다가 자가치료도 좀 하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분들이 많죠. 또는 내 아픈 몸을 낫게 해서 기도하려고, 내가 우리 아이가 아파 기도를 해. 그런데 나았어. 자,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마니퓨라 차크라입니다. 뭐냐면 타인의 병, 즉 내장기관의 어떤 병, 암에 걸렸다 했을 때 내가 기도로 낫게 하겠다 했을 때 마니푸라 차크라에서 에너지를 끌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아픈 사람에게 이 에너지를 전해주면은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사람 병을 나서 주려고 하는 분이나, 또는 내가 기도하는 족족 아픈 사람 좀 전부 나았으면 좋겠다, 이쪽 일에 종사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마니퓨라 차크라에서 에너지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혀 모르는 병에 걸린 사람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해줬더니 회복률이 아주 의미 있게 높더라. 그럼 기도가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이 메커니즘이 신비에 쌓여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전혀 모르는 환자를 대상으로 많은 실험을 했어요, 서양인들이. 이제 아셨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이 마니푸라 차크라에서 에너지를 끌어내 가지고 그것이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해 주니까 뭉쳐 가지고 그 환자에게 전달이 되니까 그 환자가 확실히 병이 빨리 낫고 악화가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픈 사람을 낫고자 할 때 기도해 줄 때 여러 사람이 뭉쳐 가지고 기도하면은 훨씬 효과가 크죠. 왜냐하면 개인이 이 마니푸라 차크라에서 에너지를 끌어다가 기도를 해가 낫게 해주려면 상당한 좀 수준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이걸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이 마니푸라 차크라 에너지를 끌어주도록 해주는 그 부처님의 힘이 또 합쳐져 가지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영치유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근원은 어디다? 마니푸라 차크라다. 자,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 아들 라훌라 존자 아시죠? 그 라훌라 존자가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기록에 있잖아요. 허공에 떠올라 가지고 몸에서 스스로 화염을 뿜어 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화장을 했다. 그러면 이 라훌라 존자가 마니푸라 차크라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끌어가 몸에서 불을 발생시켜가 스스로를 이렇게 태운 겁니다. 스스로 화장한 거죠.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니푸라 차크라를 개발하면은 독을 먹어도 멀쩡하고 독사한테 물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사의 독이 해독이 돼버리겠죠. 이렇게 지구에 있는 이 독으로부터 안전해진다. 그리고 간 기능이 극도로 강화되니까 담력이 커진다. 두려움이 없어진다. 앞에서 스바니스타나 차크라가 해주는 그것처럼 더욱더 이 두려움이 없어진다. 어떻습니까? 간에 이상이 있어서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차크라 에너지를 끌어쓰도록 조금 수행을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겠지요? 제가 이렇게 병든 사람들 많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도움을 드려봐가지고 이 차크라 역할을 너무나 잘 압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울하게 있는데 갑자기 기뻐지게 만들어준다든가, 아주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휙 반대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꿔준다든가. 안녕하십니까. 차크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 사실이고 제가 오랜 세월 차크라마다 검증을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시고, 이것과 어긋나는 시중의 얘기는 아예 듣지도 보지도 마세요. 이거는 조금만 잘못 알아도 극단적으로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자, 앞에서 이제 무라다라 차크라, 스바디스타나 차크라, 마니푸라 차크라,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는 그래도 이 물질과 이 기, 이 차원을 중점적으로 초인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이 주된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올라올수록 영적인 차원이 그 이면에서 조금씩 이제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신통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차원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그 시작되는 차크라가 네 번째 아나하타 차크라입니다. 아나하타 하트하고 비슷하잖아요. 이 차크라는 여기 명치 쪽에 이게 흉선, 심장, 폐 이쪽에 좀 걸쳐 있는, 여기 있는 차크라입니다. 이 아나하타 차크라는 드디어 영혼 차원에서 신통과 지혜를 갖게 해주는데요, 타심통을 이루게 해줍니다. 타심통이 뭐냐면은 상대의 마음속을 알고 그대로 압니다. 생각하고 추측하고 판단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자유자재로 바꿔줄 수 있는 힘, 이게 타심통입니다. 그래서 이 타심통을 드디어 가지게 됩니다. 상대의 마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마음속으로 내가 중얼중얼 얘기하는 거, 우리가 하루에 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내 영혼이 얘기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마음 차원에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듣고 압니다.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이렇게 내가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이 차크라 에너지가 상대에게 전달됨으로써 상대의 마음을 바꿔주는 거죠. 아주 극도로 우울하게 있는데 갑자기 기뻐지게 만들어준다든가, 아주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휙 반대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꿔준다든가, 마음 차원에서 기적을 일으켜주는 차원입니다. 그럼 상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예를 들면 마음속으로 혼자 중얼중얼 말하잖아요. 그거를 들으면은 실제 입으로 육성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똑같이 들립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제가 옛날 일 시작할 때 늘 이렇게 아나타 차크라를 통해서 오신 분들 마음속으로 중얼중얼 하는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아유, 그거 지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제가 이 차크라 에너지는 별로 안 씁니다. 꼭 필요할 때만 쓰고요. 이거는 드디어 어떤 차원이냐면 4차원 이상의 세계와 교류가 됩니다. 귀신을 만나가 대화를 하고, 또 우리가 신과 부처님이 이렇게 전해주시는 지혜 있잖아요. 그 마음과 그 지혜를 딱 내용을 캐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직접 듣지는 못해도 뭐가 딱 평소와는 전혀 다른 게 떠오르는 게 있죠. 이게 바로 아나타 차크라가 순간 에너지가 조금 움직였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신과 부처님이 전해주는 지혜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캐치를 내가 해가지고 내 거화 시켜주면서 이렇게 도가 높아져 가고 이렇게 신통력을 가지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아나하타 차크라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또 있잖아요. 옆에 예를 들면 뭐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어. 그러면 거기서 파동이 나온단 말입니다. 참고로 부처님과 신에게서는 나오는 파동이 없습니다. 파동이 나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우주 신이 아닙니다. 그 이하의 어떤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에서 나오는 영파동을 내가 캐치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이걸 좀 잘하게 타고난 체질이 우리가 영매 체질이라고 그러죠. 이 무당되는 체질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영매 체질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이 타신통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대우주 신과 부처님들과 여기 이 세계 가득 찬 영적인 존재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고 내가 이제 그쪽 세계로 점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몸 차원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내가 지혜가 엄청나게 생겨난다.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도 그전에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막 생겨난다. 두뇌가 아주 명석해지면서 창조력이 생겨난다. 드디어. 없는 것에서 새로운 걸 기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창조력이 아주 강해집니다. 그래서 현대 세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죠. 그래서 이 아나하타 차크라에서 에너지를 끌어서면은 관점은 저쪽 세계에 걸쳐 있고 이 몸 기준으로 이쪽 세계에 걸쳐 있어 가지고 이 영혼 세계와 이 인간 세상 물질 세계의 양쪽에 드디어 다리를 걸치게 되는 이렇게 해주는 차크라가 아나하타 차크라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이 업장을 소멸하고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제가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뭐 이런 말을 늘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바뀐 게 아니고 좀 근원적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가 기도로 그분에게 전달해주는 그 힘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아나타 차크라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서 사람 마음을 바꿔주고 싶다. 아나하타 차크라에서 에너지를 좀 끌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내가 기도해서 상대 병을 나서주고 싶다 할 때는 마니푸라 차크라에서 에너지를 끌어서고 그 사람 마음을 바꿔주고 싶다 할 때는 아나하타 차크라에서 에너지를 끌어와야 됩니다. 자, 짐승들 조련시키는 분들 있잖아요.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저기 뭐 야생 짐승들 조련시키는 분들, 그러니까 짐승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류하는 분들은 울음소리 듣고 뭔 내용인지 좀 어느 정도 캐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강아지가 앞에 와서 멍멍 짖어요. 그러면 이 아나하타 차크라에서 에너지를 끌어오는 사람이면은 그 멍멍 짖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물 달라고, 이렇게 실제로 들려요. 이렇게 타심통이라는 게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의 그 내용을 이렇게 어느 정도 캐치를 해가지고 곧바로 알게 된다. 근데 이제 내가 기르는 짐승과 오랫동안 교류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쪽으로 좀 영감이 개발되는데, 예를 들면 짐승들하고 내가 교류를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분들은 이 아나하타 차크라를 가지면은 짐승하고 대화가 가능하다. 실제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게 아나하타 차크라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아실 거예요. 재밌죠? 이렇게 이게 차크라를 개발하면서 내가 인간 아닌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불한 선사들이나 이런 진짜 도인들이 이렇게 나무와 대화하고 짐승과 대화하고 옛날 스님들, 옛날 역사적인 인물들 만나가 대화하고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저희가 영상이나 블로그에 수없이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강의를 했잖아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 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나하타 차크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부와 명예를 모으는 힘, 존경을 받고 부유함을 이루게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앞전에 아나하타 차크라에서 타심통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위에 이제 이 목, 요 갑상선이 있는 위치가 바로 그 다음 차크라인 비슈다라 차크라가 있는 곳입니다. 목에 있는 이 기관이 우리가 발성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시에 모든 소리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슈다 영천인 에너지를 여기서 얻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층 주파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넘어선 모든 일체 존재와 자연물의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수키로 떨어진 곳에서 내는 소리도, 그 사람이 말하는 소리도 내가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신비하죠. 비로소 이제 초인이 되는 건데, 이제 육신통 가운데 천이통이 개발되는 차크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이 차크라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다 이러면은, 내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집에 두고 온 우리 애가 하는 모든 소리를 내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신기하죠? 이 비슈다 영천이 그렇게 작용을 하는 데입니다. 자, 또 하나,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모든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 세상에 나를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차크라를 다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성불한 존재들은요, 속지를 않습니다. 근데 왜 속느냐? 속아주는 척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리광 부리니까 뭐 좀 달라고 그냥 속아주는 척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있는 중이고. 자, 우리가 속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운명을 알고 이걸 전환시키는 거 아닙니까? 더 좋게. 그죠? 다들 이렇게 살고 싶어 하죠. 내 운명을 좀 근원적으로 타고난 것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비슈다 차크라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중심으로 운명을 전환시켜 주느냐 했을 때, 돈, 부와 명예를 모으는 힘, 존경을 받고 부유함을 이루게 해줍니다. 이 비슈다 영천이 가진 에너지가. 그래서 재벌로 지내면서도 만인의 존경을 받도록 해주는, 자, 이것은 무슨 능력이냐? 불교에서 아라한이라고 있잖아요. 아라한, 깨달은 분. 그 깨달은 분을 또 복전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절에 가면 복전함이 있잖아요. 복받치다. 왜? 내가 공양을 올리면 큰 복을 받게 해주는 그런 존재니까 이렇게 시주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양을 받을 자격이 비로소 생긴 분이 아라한이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란 건 무엇이냐? 내가 받는 것 이상으로 주게 되는 그 능력, 그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이죠. 상대에게 받는 것보다 더 이상 줄 능력이 없으면은 그 받을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우주 차원에서 보면 빚지는 거니까. 그래서 아라한은 빚을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주를 받으면 항상 뭔가 그 이상 줘요. 값어치 있는 걸.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부유함과 존경을 받게 해주는 이걸 중심으로 운명을 완전히 전환시켜주는 이 힘을 가진 이 근원이 이 비슈다 차크라입니다. 이게 갑상선에 있거든요. 그래서 갑상선을 도려내면은 손상을 많이 봅니다, 사실은. 이렇게 물질과
영혼 세계 그리고 법칙 세계가 하나로 이어져 있는데 이 물질만 보고 판단하면은 훨씬 더 큰 거를 이룰 수 있다. 이런 걸 조금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슈다 영천에서 에너지를 끌어서면 모든 사람들이 점점 나를 존경하게 되고 나한테 갖다 바치게 되고 점점 나한테로 부가 몰려옵니다. 몰려온다고 표현해야 되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래서 내가 비로소 이 세상에서 뭔가 물질적인 거든 뭐 정신적인 거든 뭐 영적인 거든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해준다. 왜? 빚이 안 된다. 그래서 그렇다. 이해되시죠?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뭐 귀신이 벽을 쓱 통과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빛은 악마부터 악인까지 대항할 수가 없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 일체 유심조가 진짜인데 안녕하세요. 차크라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앞전에 비슈다, 갑상선 부위에 있는 비슈다 영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기까지가 각각 이제 무라다로부터 영천이 주는 에너지의 그 힘과 그 성격을 알려드렸는데, 그 다음에 위에 영천이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아시는 제3의 눈이라고 불리는 이 미간에 있는 차크라입니다. 아저나 차크라 그렇게 불러요. 제3의 눈 있죠. 그러면 이 차크라는 이 아래의 모든 차크라를 관장하는 차크라입니다. 그러니까 두목격인 차크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크라가 이렇게 여기서 좀 설 수 있으면은 요 밑에 차크라들은 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당겨가 설 수가 있다. 그래서 차크라를 관장하는 차크라다. 자, 제3의 눈이다 하는 거는 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신통을 가지게 해준다? 천안통을 가지게 해준다. 천안통. 여기서 가지는 천안통은요, 앞에 차크라에서 이렇게 가지는 천안통을 다시 고도화 시켜줘가지고 뭘까지 보게 해주느냐? 전생, 현생, 내생, 과거, 현재, 미래 이거를 동시에 다 보게 해줍니다. 이제 알겠죠? 삼생을 이제 다 보는 지혜를 가지는 거가 바로 이 아제나 차크라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전생을 봐주는 사람이다. 아제나 차크라 개발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갖 기적을 이제 일으킬 수 있어야지 되죠. 그래야 뭐 한다고 믿을 수가 있잖아요. 이 아제나 차크라가 또 해주는 역할이 뭐가 있냐면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악인이 해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를.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500아라한이 있잖아요. 절에 가면 나한전이 있고 그 험상궂게 생긴 양반들이 500분. 이분들은 처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해치기 위해서 각자에게 손에 온갖 무기를 들고 500명이 이제 부처님 교단에 몰아닥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을 딱 보는 순간 해치려는 악심이 싹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그 부처님이 뿜어내는 엄청난 힘에 콱 눌려버렸다. 그리고 부처님의 그 위대한 덕에 보는 순간 감동을 받아가 감화되어 버렸다. 이게 동시에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실제 현상입니다. 그럼 악인이 왜 성인들을 해치지를 못하느냐? 여기서 빛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빛이 나와가지고 모든 것을 깨뚫어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에 걸리지 않죠. 투시도 되고 이 영혼 세계까지 다 볼 수가 있다. 여기서 비로소 이제 삼매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아제나 차크라가 개발되었을 때 보고 아는 모든 지혜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반야라고 합니다. 불교의 대표 용어죠. 마하반야, 반야 지혜 이러는데 사실은 반야는 이 아제나 차크라에서 비쳐 나오는 빛을 반야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이제 두 눈을 통해서 나올 때 이제 선에서는 안광이 투철하다. 이제 보는 눈을 가졌다. 뭐 천안통을 가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명명백백하게
다 있는 그대로 보고 안다. 자, 우리가 그 과학기술에서 이 양자를 관측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관찰자 효과라 그러죠. 관찰하는 순간 양자의 움직임이 달라진다. 그래서 관찰하기 이전의 상태를 알 길이 없다. 이게 관찰자 효과입니다. 이게 육안으로 보는 한계입니다. 생명체가. 그러면은 내가 관찰을 하면서도 이 입자의 운동을 성격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다? 이 아저나 차크라가 가진 에너지다. 아저나 차크라를 비추면은 양자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이게 뭐냐면은 뭐 귀신이 벽을 쓱 통과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벽을 통과한다라 벽의 구조가 바뀌고 막 안 그러지 않습니까? 이 깨뚫고 나가가지고 보게 해주는 거니까 이 과학기술자가 이제 미시의 세계에 들어와서 양자를 정말로 있는 그대로 알고 싶다 하면은 무엇을 애써야 된다? 아즈나 차크라를 깨운다 그럴까? 뭐 에너지를 활용한다 그럴까? 이 파동이 뿜어져 나오는 육안이 아닌 이 영적인 빛을 이렇게 비춰야지 그 물질이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움직이니까 이게 있는 그대로 본다 하는 말이 바로 이 아제나 차크라를 통해서 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바로 천안통이고 반야입니다. 자, 그러면 보는 것 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발휘되는 신통이 뭐냐면 일체유심조 말씀 들어봤죠?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 일체유심조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비로소 이게 아제나 차크라가 그 일체 유심조가 완성되는 자리가 이제 이 다음에 사스라라 차크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데 온갖 노력을 해도 안 됩니까? 아제나 차크라에서 가진 능력이 비로소 일체 유심조를 만들어줍니다. 이 원효 대사님이 이제 일체 유심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그죠? 이 무리를 걷고 허공을 걷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즈나 차크라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몸을 변형시켜가 그렇게 합니다. 이 달마도 양자강을 나뭇잎을 타고 건넜다. 이거 아즈나 차크라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최치훈 선생님이 뭐 이게 숲을 옮겨가지고 홍수를 예방했다. 자연물도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개조가 가능합니다. 공사판을 동원하지 않고도.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일체유심조가 진짜인데 문제는 이게 아지나 영천을 이렇게 내가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빛은요, 자비무적이란 말이 있죠. 자비에는 적이 없다. 여기서 나오는 빛은 악마부터 악인까지 대항할 수가 없는 빛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를 해치지를 못한다. 해치려고 목에 칼을 들이댔다가도 덜덜덜덜 떨립니다. 왜? 이 아제나 차크라에서 나온 빛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일체유심조 반야, 과거, 현재, 미래 안다. 그러니까 밑에 아래 5개 차크라를 완전히 좀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차크라다. 반야라는 게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제자들이 뭐 아제나 차크라를 활용하는 제자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게 아제나 차크라를 개발해서 아라한이 되시기 바랍니다. 원래 아라한은 옛날에는 이제 부처님과 아라한들을 같이 통칭해가 아라한이라고 했어요. 근데 원래 부처와 아라한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다, 아라한이 됐다, 이 표현이 1차적으로 들어맞는 자리가 여기 아제나 차크라가 드러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니까 이제 일체유심조도 좀 되고 모든 것을 비춰서 있는 그대로를 보고 알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답답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 바라고 이게 강요를 하자니까. 정견, 바르게 본다. 내가 보는 순간 대상은 내 영향을 받아가지고 움직임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순간. 그럼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 제3의 눈이라고 불리는 아즈나 영천입니다. 제가 이 지구상 이 세상의 악마부터 악령 뭐 악인까지 온갖 무시무시한 이런 존재들을 상대하고 있는데 이 존재들이 지금까지 저를 해치지 못한 이유를 비로소 아시겠죠. 악마가 날 죽이려고 와도 죽여봐라고 가만히 있어도 못 죽여요. 나 가만히 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아즈나 영천이 개발되면 뭐다? 사람이지만 드디어 사람이 아닌 신, 부처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는 뭐 아라한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시절이 다시 돌아오도록 제가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에 불성이 있다. 너 안에 부처가 있다. 너 안에 신이 있다. 이게 다 사실인걸요? 안녕하세요. 인간이 드디어 신, 부처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그 근원인 아즈나 영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아즈나 영천을 계속 이제 키워가다 보면 드디어 사하스라라라는 차크라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백회 있죠. 요 아래 있습니다. 이 아즈나 차크라는 내 하수체에 상응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손과선, 시상하부, 여기에 사스라라 차크라가 있는데요. 이 사스라라 차크라 개발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광명이 나타나서 광배를 만듭니다. 우리가 왜 위대한 성인들 보면 항상 후광이 있잖아요. 광배. 이게 사스라라 차크라에서 실제로 이게 광배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스라라 차크라가 개발이 되면 비로소 이제 우리가 부처님입니다. 시공을 초월했다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부처 개념인데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생불멸이 되고 반야신경에 적혀 있는 그 구절대로 된 존재가 바로 부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자라고도 해요. 요 사스라라 차크라를 브라만 할 때 번자, 범. 이 대우주의 두루한 자리다. 두뇌 속의 광명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절에 가면 부처님이 요 머리가 볼록하잖아요. 요렇게 혹처럼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걸 육계라고 하거든요. 육계가 식용닭 말하는 게 아니고 사스라라 차크라를 얻은 것을 바로 상징으로 표현한 겁니다. 바로. 그래서 사스라라 차크라는 대우주의 모든 것이 다 빛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 우주를 다 보고 있습니다. 24시간 모든 곳에.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때의 지혜를 뭐라고 하느냐면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합니다. 금강경에 뭐 수없이 나와 있는 단어잖아요. 무상정등각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느 문자로 표현해버리면 너무 시시하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 이 대우주를 다 비치는 광명입니다. 실제 빛입니다. 이것은 눈을 뜨고 보면은 그 자리에서 멀어버립니다. 너무 밝아서 시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런 빛입니다. 그걸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했어요. 그걸 얻으라는 거죠. 이 금강경에서 아주 재촉을 합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볼을 우리가 얻으라고. 그러면은 부처로 된 이 사스랄 차크라를 얻으면 모든 영천을 마음대로 개발을 합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필요할 때 끌어다 쓰고 그냥 보관하고 마음대로 타인에게 전해주고 이러면서 드디어 육신통이 이루어집니다. 신통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과 부처와 내가 똑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선을 통해서건 그 어떤 수행을 통해서건 진짜로 성부를 한 분들은 이 차크라를 이게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구제를 하는 거예요. 손을 잡았더니 안전뱅이가 일어섰다.
이 차크라 에너지를 쫙 전해주니까 금방 몸이 정상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인들이 중병 환자, 불치병 환자를 이렇게 치료해가 낫게 해주는 이런 것도 모두 이 차크라 에너지가 전해져서 그럽니다. 손 잡았더니 내가 나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비유가 아니고 실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지나 차크라에서 반야를 얻어서 계속 정진해 나가면 마침내 사스라라 차크라를 얻어서 내가 대우주 법신불이 됩니다. 힘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즈나 차크라까지는요 아직 개인의 힘입니다. 개인의 영혼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 사스라라 차크라는 대우주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신을 이렇게 청하는 게 이 대우주의 법력을 얻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의 힘, 아즈나 차크라까지 내가 열렸다. 그래도 오만하면 안 된다. 왜? 대우주의 힘이 있다, 아직. 잽이 안 된다. 그 파워가. 그래서 최후까지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 마지막에 오만의 덫에 많이 걸립니다. 수행자들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다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중도에 그만두는 거예요. 자기가 다 된 줄 알고.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사들이 끝이 없는 길이다. 길 없는 길이다. 그런데 뭐가 다 돼? 죽을 때까지 가야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너 안에 불성이 있다. 너 안에 부처가 있다. 너 안에 신이 있다. 이게 다 사실인걸요? 이 차크라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차크라가 있는 거는 아닌데요. 이 차크라의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는 곳이 이게 손입니다. 끝이 뾰족하잖아요. 이게 차크라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무드라 수인 있죠. 무드라 차크라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 차크라 센터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 수인이 비로소 뭔지 알 거예요. 이 부처님 수인에 따라서 이 각 차크라 에너지가 상대를 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격의 힘으로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수인이다. 그래서 제가 이 병든 귀신, 아픈 귀신을 치료해주거나 천도시키거나 산 사람을 치료해주거나 해줄 때 이 손을 쓰고 온갖 수인을 쓰잖아요. 그때 다 달라요. 이게 정해진 수인이 없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게 정해진 이게 수인들이 불교에 있는데 이거 외에 새로운 수인들이 막 나옵니다. 그 대상에 완벽하게 들어맞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수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 차크라, 그 상대에게 필요한 차크라 에너지를 끌어내 가지고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낫고 이렇게 귀신도 100년, 200년 아파가 고통스러워 하다가 깨끗이 치료되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걸 이제 실령 치료라고 하는데, 몸에 진기가 같이 빠져나가가지고, 많이는 해드릴 수 없어가지고, 그 옛날 성인들도 다 그렇잖아요. 그날에 모든 환자 다 나사줬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선에서 보면은 도를 용한다는 표현을 쓰죠. 도를 선다, 활용한다. 모든 대상에 완벽하게 들어맞게 활용한다. 이게 도를 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선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차크라 에너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처가 돼가지고 이렇게 상대에게 맞게 도를 서는데 핵심 수단이 손가락과 손과 팔을 활용해가지고 만드는 수인이다. 그래서 드디어 부처가 된 후에 중생구제로 나옵니다. 부처가 된 후에 속으로 뛰어들어서 중생과 하나가 돼서 어울리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원효대산입니다.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게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같이 어울리잖아요. 중을 거치려고 하다가 어떻게 시기를 놓쳤어요. 이제 차크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실 겁니다. 그럼 이 차크라를 일일이 하나하나 개발해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 구체적으로 개발해 가는 과정이 밀규 수행입니다.
또 전생에 수행한 걸 이어받아가 금생에 참선을 해서 성불을 해도 되고, 어쨌든 성불을 하는 길은 많습니다. 성불하면 모든 이 차크라들을 자기가 필요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선에서는 도를 선다고 표현한 겁니다. 이제 선에 대해서도 이제 제법 눈을 뜨실 겁니다. 그래서 선사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 살리고 죽이는 건 마음대로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이제 아시겠죠? 근데 죽이지는 않습니다. 혼은 내도. 중생구제하는데 살려야죠. 자, 차크라는 관념이 아니고 두리뭉실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위대한 역사적인 승인들이 차크라 에너지를 활용해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보여주셨어요. 제가 젊었을 때 잠깐 요 차크라들을 다 한 번씩 써봤는데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당장 저 세상 가버릴 것 같아가지고 그 뒤로 안 쓰고 꼭 필요할 때만 이렇게 끄집어내가 쓰고 있는 중입니다. 차크라에 대한 질문은 이제 그만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이상은 오프라인 모임에서 제가 직접 이제 얘기해야 될 사항들이에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